9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은혜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내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는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복을 빌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이런 적 있으세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제가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과 말도 안 섞고 일부러 본 척도 안 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중에 용서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미운 감정이 사라지는 게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처음에는 욱하는 게 떠올랐었어요. 그런 감정이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운 감정은 사라지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상대가 지금 너무나 옳지 못해요.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의분이 있는 게 맞고요. 또 그 의분을 가지고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공의를 세울 수 있으니. 근데 그런 가운데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은 감정이 안 생기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복을 빌라고요? 여러분 복을 빌 수 있으세요? 저는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복은 고사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욕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게 본능이죠, 본능. 사람의 본능은 누가 나를 탁 치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탁 나가요. 우리 집에 햄스터가 한 마리 있어요. 요만한 햄스터가 있는데 먹이를 주다가 잘못해서 툭 쳤어요. 얘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칙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보통 때는 안아가지고 만져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격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본능적으로 탁 치받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본능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서 누가 나를 탁 치면 같이 치받게 되어져요. 같이 공격하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예요. 오히려 인간은 동물보다 더하죠. 더해요. 나를 멍들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피멍이 들고 너는 피를 봐야 돼. 그래야 속이 풀려요. 때로는 그보다 더하죠. 내가 그동안 서러웠던 거, 아팠던 거, 분노를 생각하면 피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끙끙 앓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래요. 왜 그럽니까?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본능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딱 기분이 상했을 때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9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이는 나와 있죠.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대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누가요? 우리 자신이. 이 복을 이어받는 것은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본능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이 다 우리 것이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의 말씀들은 전부 다 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나의 사인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했어요. 이거 우리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일회적으로 딱 받아가지고 무슨 로또 같은 게 당첨되어가지고 큰 돈을 번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성하고 번영하고 확장되어지는 힘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이 멈춰주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삶에서만 있다가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다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요. 확장되어져 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본능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이 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으로 갚고 욕을 하게 되어지면 이 확장되어져 나가던 이 은혜가 딱 막혀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줄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공급을 했었는데 그 은혜의 줄기가 점점 막혀져 가는 거예요. 겨우 그냥 조그맣게 쫄쫄쫄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찬양할 때 그렇게 좋았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놓고 기도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멘 했었어요. 그런데 본능으로 행하잖아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걸러들어요. 그건 아니죠, 목사님. 저는 그건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은혜가 중단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은혜로 주시는 큰 복들, 가장 큰 복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영혼이 건강해지면 이 영혼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줘요. 마음도 새로워져요. 육체도 강건해지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 선순환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 은혜의 통로가 딱 막혀지게 되어지면 마음도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의욕이 있었었는데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어지면 점점 감사거리가 사라져요. 평안도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요. 삶에 대한 큰 의욕과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신앙에서 저만치 멀어지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본능으로 행할 때 나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사도 베드로가 모든 그 초점이, 그리스도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지게 했어요. 이전까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라, 고난도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그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악으로 갚지 마라, 욕으로 갚지 마라고 한 것은 초점이 하나님에게 또는 이웃에게 있잖아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게 너한테 좋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이 너한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좀 찐따 같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막 부글부글 끓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에게 본능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게 상처 주고 크게 아프게 한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하죠, 속으로.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그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요. 베드로 사도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구약에 보시면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도피성. 누군가가 실수로 무고하게 사람을 죽게 될 때에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만약에 죽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고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임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자기 식구를 잃었어요. 분노가 치밀겠어요? 안 치밀겠어요? 그럴 때에 이 가해자로 하여금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해자만 위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거기에서 살게 했는데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를 피해자 가족이 죽일 때에 이것을 죄로 묻지 않으셨어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이라기보다는 피해자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들의 분노도 아시는 거예요. 헤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한날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식구가 죽었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집니까?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도피성을 만드셨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그렇게 참아야 되는 이유가 저 사람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너를. 그게 너한테 이로운 거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능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본능으로. 누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해서 내가 속으로 이를 갈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일단 나한테 안 좋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안에 은혜를 상하게 만들어요. 더 신경질적이고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도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이 온유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을 잃게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힘써 지킬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이어받은 자예요. 이 복이 우리 안에 계속 있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이 계속 확장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넘치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육체를 새롭게 하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계속 퍼져나가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에 밀려와서 내적인 안정과 외적인 고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범해지고 담대해지고 소심하게 반응했던 사람과 일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참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절대 본능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능으로 무엇인가 복수를 꿈꾸고 막 일을 가는 게 있다면 일단 그거를 내가 참아진 이유가 그래 이건 나한테 손해니까 참자, 나를 위해 참자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요. 참는 건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참겠습니다. 근데 복을 빌라고요? 이 복을 빌려라는 게 살아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네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난 널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던데요. 사랑 안 나와요. 여기서 복을 빈다라는 것은 무조건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러는 거죠. 다시 나쁜 짓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래 그냥 아프지 말고 잘 살아 앞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을 빈다라는 게 뭐 축복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을 빈다라는 것은 지나친 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을 빌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복을 빌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보니까 악으로 받고 또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나중에 복을 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TV 그 EBS 방송에서 그 용서라는 주제로 방영했던 프로가 있었어요. 한때 정치 깡패를 했던 그 후배가 나와서 같이 정치 깡패했던 선배에 대해서 용서하는 내용이 쭉 다큐로 다뤄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잡혀가지고 자기를 불고 자기한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오랫동안 깜방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시는 그 선배를 안 보게 됐는데 속으로 이를 간 거예요. 그런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둘 다 60대, 70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막 다 토해냈죠. 내가 만나면 막 칼을 가지고 한동안 다녔었다. 당신 죽이려고 했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막 쏟아내요. 그 선배 깡패는, 전직 깡패는 미안하다. 막 자기 사연 설명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막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같이 있는 프로였어요. 산에도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점점 그러면서 이 후배가 용서하더라고요. 용서를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갈 때 그 선배가 쩔뚝거리고 힘을 못 쓰니까 나뭇가지 끊어다가 목발해주고, 약을 먹어야 될 때는 물 떠다 주고, 계속 욕을 해요. 하면서도 뭐라고 하면서도 한마디씩 좋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꼴을 보려고 그때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막 하면서도 물 떠다 줘요. 목발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용서하겠대요. 그리고 마지막 건강 챙기죠.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건강 챙기죠. 이런 말을 해요. 그 후배가 그 선배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요. 수십 년 동안 분노의 칼을 갈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했느냐? 선배를 딱 보니까 그 힘있던 그 선배가 다리 쩔뚝거리고요. 약 먹어야 되고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욕하는 거죠. 이렇게 살려고 나한테 그렇게 배신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내가 다시 잘 되면 너한테 어떻게 해주려고 했어. 다 필요 없어요. 막 신랑이. 그런데 선배를 보니까 옛날 선배가 아닌 거예요. 쩔뚝거리고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는 거예요. 산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어때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요. 내가 이제 용서할게요. 이게 그 사람을 복을 빌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빌 때에는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을 때에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복을 빌 수 없어요. 용서가 내 안에서 그가 용서가 돼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못 살아야 돼. 나보다 잘 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기를 쳤어요. 그 사람 지금 수십억, 수백억 돈을 벌고 있어요. 나는 늘 월세 살고 있어요. 용서가 됩니까? 일을 가게 되죠. 사기 쳤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네? 나는 근데 나중에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를 볼 때 안쓰러운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특성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죠? 우린 예수님에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이게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해 주겠대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하면 그런 우리가 수백억의 빚을 졌어요. 수백억.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수천만 원 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갚아? 안 갚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네가 수백억의 빚을 용서받았는데 수천만 원 빚진 사람 용서를 못해? 이 사람 집어넣어라 그래요.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누가 복을 빌 수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용서받았음을, 과거에 내가 진짜 큰 죄인이었는데 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용서받은 만큼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한테 작은 상처, 네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네가 용서할 대상은 더 작은 거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자이자 또 하나 용서해야 되는 자예요. 내가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게 빚진 작은 빚들을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더 큰 빚은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복을 빌 수 있냐? 그리스도에 받은 복이 많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같이 체계가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돈 하면서 왔어요. 주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적인 것만 보고 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물질적인 건 너무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신약에 오면 분명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들, 축복이 뭐예요? 인격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말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게 아닌 거예요. 즉 내가 외적인 것에 목을 맸던 내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가치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내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받은 것들이 정말 많구나, 크구나, 정말 가치 있구나, 내가 진짜 복받은 자구나,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받은 게 많으십니까? 저는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가 됩니까? 이 감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호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래요. 왜?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큰 복을 받은 자이고 이 복이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진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본능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본능으로 행할 때 제일 먼저 무기가 되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혀를 금하지 못해요.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해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요. 막 이 독이 가득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냐면 악한 감정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자꾸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그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이 사실이 되고요. 나의 추측이 진리가 되어져요. 막 쏟아내요. 처음에는 했을 거야, 그런 마음일걸 하던 것이 나중에는 그래서 했어, 그거 봐.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무서운 게 하나의 프레임을 딱 가지고 보면 그걸로만 다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걸로 제가 나를 싫어해 그러면은 좋은 말 100마디는 안 들어와요. 그냥 가볍게 넘기는 말 하나, 무시했던 말 하나가 탁 되게 꽂히는 거예요. 그 봐, 제가 나 싫어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갈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곡해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쌓은 마음에 쌓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지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이 나와요. 우리의 감정이 본능으로 행하면서 악을 악으로 대응하고 욕을 욕으로 대응하잖아요. 내 안에 그것들이 쌓여져 있어요. 어느 날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는 그 사람과 몇 시간 같이 있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말할 때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마음이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에 관련된 말을 많이 하겠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본능적이고 악한 감정이 차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말 안 나와요. 늘 힘들고 불평하고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게 쌓여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주의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와 소망이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말들이 한숨과 막 절망스럽게 만들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말들. 저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본능으로 행할 때는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본능을 거스르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본능을 거스리는 사람들,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이미 앞절에 쭉 앞절까지 얘기했습니다. 눈에 딱 띄는 건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기본질적인 것을 양보할 줄 알아요. 가치가 덜한 것들은 조금 참을 수 있어요. 왜? 가장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나를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걸 아니까 좀 작은 것들은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알고 나자 조카 롯과 풍요로웠을 때 땅을 선택할 때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만들어요. 네가 선택을 해라. 자기가 삼촌이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물질을 따지지 않아요. 조카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 조카가 기분 상할 수 있으니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린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초점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화평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말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음식 먹는 것, 세계 여행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그 자리, 누구도 봐도 안정되어지고 감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복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웃음과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과 짜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 사람들 관계가 틀어져서 막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서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해요. 눈이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야외에 나가면 같이 나가서 누군가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풀어놓지만 부모의 눈은 항상 자녀에게 가 있어요. 자녀가 내 눈 밖에 있으면 찾지요. 왜 찾아요? 내 시선 안에 있어야 그 아이가 보호받고 있음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이라도 아이가 어디 위험한 곳에 갈까? 또 위험한 무엇인가를 만질까? 또 다칠까? 부모의 눈 안에 아이가 있어야 안심을 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디를 갈 때 항상 그의 시선이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의 눈이 이런 자에게 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평화를 힘쓰는 사람들, 본능을 거슬려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느껴요. 보호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진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전전긍긍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가 막히게 개선되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저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무슨 얘기할 때 엄마의 귀, 아빠의 귀 열려 있어요. 닫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막 얘기를 안 들으면 뭐예요? 그 아이의 요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죠. 귀가 열려있는 부모는 듣지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막 얘기하는데 이런 특징,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응답이 많아요. 기도의 응답이 많아요. 이게 바로 본능을 거스르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하지 말래요. 그게 너희한테 좋으니까, 가장 큰 거니까. 여러분, 이 시간 혹여 마음 가운데 누구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온 사람이 있으세요? 이 시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찾는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찾는다. 이렇게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거든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할 것들을 자꾸 헤아려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 몇 년간 뭐 했냐면 매일 감사 노트를 썼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그랬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일부러 의식적으로 잠자기 전에 감사 노트를 써가지고 늘 빼서 썼대요.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복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그게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더 순종하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는 게 이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12절의 말씀에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 더 주 안에 있게 되어지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우리 영혼의 건강함과 은혜에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주변에게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같이 욕하지 않는 삶,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비결들을 알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게 많은 걸 깨달을 때에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복을 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나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더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